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산상수훈중 팔복 마지막 8번째 우리 복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뭔가, 그죠?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막 받는 게 다 박해가 아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직 은혜, 그죠? 오직 은혜.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이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인 직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우리 기독교인의 아주 깊은 부분입니다. 이 푸뉴마, 이 스피릿, 홀리 스피릿, 이거를 따라 사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다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평생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 신앙,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 넘어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 영적인 직관이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꾸 어린아이들도 어리니까, 모르니까, 쉽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꾸 전제를 가집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임상 실습한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니까요. 지금도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불러와야 되겠는데요. 그걸 따라서 공부하고, 그죠? 그걸 따라서 일하고 하기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는 쉽게 파악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한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이해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의 그 신앙의 내용을 잘 들어보고, 이 간증을 들어보고, 또 이 사는 삶을 보면 구조적이에요. 한 측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아니면 은혜라고 하는 구조, 그 한 측면에 고착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휩쓸려 가요.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는요, 사실 지적 이해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적 이해. 우리 이성, 선물로 주신 이 이성.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 지적 이해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제한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우리 성령의 사람은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문자적으로 복음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얼마든지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그걸 배워가지고 1:1 제자 양육을 받아서 그 얼마든지 문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안에서 영어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어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이제 우리 교우들은 이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은혜에 대한 감지력을 지배합니다. 은혜를 느끼면서 그 감지력, 은혜를 느끼고, 그죠?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을 그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은혜가 배어 나오는 거죠.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사람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 벌써 은혜가 그냥 밀려오는 거죠, 그죠? 동시에 율법을 병행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 나란히 간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말하면 율법은 패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 은혜는 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와 율법이 아주 나란히 같이 손잡고 간다 말이죠. 그러나 관념적인 이해, 이성적인 이해, 종교 철학적인 접근에서는 이 양자를 상호 배타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혜 이야기하면 율법은 죽어버리고, 율법을 이야기하면 은혜는 죽어버리고, 자꾸 이 상호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 하나는 약화되고 부정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실상 율법과 은혜는 활성화된,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활성화된 생명의 영적 심령을 가지고 이해할 때는, 이게 성령이 솟아나면서 이 살아나는 것으로서 이 율법과 은혜를 이해할 때는요,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과 은혜뿐만이 아니라요, 기독교 신앙의 주요 주제가 모두 이성의 빛 아래서는 역설, 패러독스인 거예요. 전부 역설이고 상충됩니다. 컨트라딕션, 컨트라딕션. 이게 상충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모순적으로 느껴져요. 우리 기독교 진리가요, 이 깊이 들어보면 이제 모순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성령의 조명이,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밝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빛이 밝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모든 게 이게 속속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내 이 속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모순과 괴리로 파악되어서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 어렵다, 듣기 힘들다, 재미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바로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단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말이죠, 이 괴리를요, 성령의 빛 안에서 성화시키지 않고 이성이 모순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 길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 안에서 이걸 성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이단한테 마음이 확 뺏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사고 신학자고, 야 이거 뭐 직분자고, 이거 아무런 그에 없어요. 뭐 전부. 네. 뭐 저한테는 지금도 그 어떤 이단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제 번호를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해가지고 목사님이시죠? 그래. 예, 그러니까 미국에 공부시키러 보내드리겠다고, 풀 스포츠에서 보내드리겠다고. 한번 만나서 한번 이렇게 하지 않으실랍니까? 그 날 어떻게 알아요?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성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거기 넘어가는 거죠. 네? 그죠? 예. 그 통일교에서도 우리 장신대에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대원 공부해가지고, 예? 목사 안수 받아서 다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선문대학교 교수 하잖아요. 천안에.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들고 그냥 말씀 붙들고 좀 착 가야 된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지자들 눈에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지금 이게 상호, 이게 배타적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계 교회에 오신다면 아마도 상당수의 교인들에게는 율법을 세우고 은혜를 폐하는 자라고 지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폐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한다면 오히려 은혜를 폐하는 자라고 공격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가 오늘날만큼 무너진 시대에서는 당연한 판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 기독교 윤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다 땅에 떨어집니다. 다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기독교 윤리가 되지 않았다. 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윤리성이 약하다. 한국 교회 교인들만큼 윤리가 약한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런 말은 뭡니까? 이미 율법과 은혜를 상호 배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오직 은혜,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은혜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서도 생활은 막 엉망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귀한 진리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상승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헤브론 교회만큼만이라도 영적인 상태가 상승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교회의 이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우리 자녀들을 좀 영적으로 좀 높이 올릴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자로 보였을까요? 하나는 그들은 율법의 형식에 대하여 고착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형식에 고착된 고정관념, 픽스도 온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문, 이게 여러분 로마서 7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얼배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얼매있던 것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 영 번유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이다. 이거 율법 조문이래. 이게 그 이제 원어로 보면 그람마예요. 그람마, 문법, 그죠? 문자, letter, 그죠? 그 율법 조문 형식 거기에 고착이 됩니다. 이거 한번 드러나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새로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배운 성경 지식으로 난 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내하고 안 맞으면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 뭐 옛날에 그랬어요. 보면. 그러니까 아주 선을 확 쳐버리는 거죠. 니는 내하고 달라. 그래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그람마와 퍼뉴마, 이 율법 조문과 영을 분리해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실제보다 자기들이 파악하는 율법이 표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퍼뉴마, 이 영으로 만드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선하신 말씀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 말씀으로 돌 던져서 사람을 죽여가는 엄청난 일들을 벌여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요. 이게 영어로, 이게 율법, 이게 성경에 이게 그냥 쓴 거 이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속 이 마음판에 이미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여기서 돌아다닌다.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주님 좀 빨리 안 불러가십니까? 이런 기도 드릴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때만 눈물을 흘려서 주님 좀 빨리 좀. 그럼 우리 헤브론 교회 교인들 두고 가면 안 되잖아 또. 여러분들 저 빨리 그냥 싫으시면 빨리 기도해서 다 데리고 가라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냐. 아멘. 이 말씀 이게 번쩍번쩍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율법 조문은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요. 아니 완전히 그냥 이게 이런 일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영은 뭐라고요? 살린 거다. 이런 리더들이 많아야 되겠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이 율법은 언제나 자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보았나 하면요,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성을 망각하고, 이 인격성, 다시 말하면 뭐냐, 이게 율법 우상신봉자인데요,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율법 지상주의, 율법 우상주의. 참 여러분 아일러리칼 하잖아요. 말씀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거를 주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왜 인간에게 주셨는가? 왜 나에게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인격성을 아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인격이 아름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 없어요. 예수 믿을수록 정말 허무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예. 예. 그 율법 우상 신봉자.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집착한 나머지 율법을 제정하신 분, 제정자죠. 율법을 만드신 분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요한복음 먼저 읽으셨죠, 그죠? 요한복음 5장이 어떤 장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누가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왔잖아요. 그때 말씀 잘 읽으셨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아졌을 때, 그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침상, 자기가 38년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가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38년 동안 병들어서 싸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그 병자에 대해서, 그 병자가 나았다, 저 사람이 살았구나, 38년 얼마나 어려웠구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누구를 만나가지고 나았네, 그걸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그 침상 들고 갔다고 그걸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 정죄하고 저 율법을 범한 놈 저거 하면서, 저 누가 그랬냐? 예수가 그랬다. 그 예수 그놈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부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5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한다는 거. 그 원어에 가서 보면은 미완료를 씁니다. 미완료가 뭡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는 급기야 18절에서는 그 핍박하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To kill. 요한복음 5장에서 벌써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완전히 아주 막 여기는 저 부정과거 시대인데, 이 부정사로 쓰는데 완전히 전 죽여버리겠다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까지 죽여버리기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을 고통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게 돼. 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본래적인 뜻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만드신 분의 영원한 의도에서 율법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자기들의 이해권 안에서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권 안에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은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싸움이 많고 이런 혐오하는 게 많고 이게 성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인격으로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은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의 편견, 인간의 고집, 주관적인 독선이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이게 이게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민낯을 아주 봐야 돼요. 이런 편견, 고집, 주관적인 독선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이 자아 충만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교만과 야합을 해가지고 짝짝꿍 돼가지고 율법의 원칙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본래적인 뜻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래적인 뜻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인간의 잘못된 편견이 참된 진리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이 목적하는 율법의 최고 정신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율법을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자꾸 커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위한 율법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이 겨냥하는 마지막 정점은요, 법이 아니라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 법과대학 다니는 사람들, 이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사람들 이거 모르면요, 그걸로 사람 죽입니다. 못 해결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이 율법에 대해서 이 교회에 와서 아주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법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간다고 이건 보세요. 이게 지금 힘들게 만든 사람이 전부 다 그냥 법대 나와가지고. 법은 사랑의 보호자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지켜주려고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법이든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법을 세울 때 사랑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 법은 악법입니다.
법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과 한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질서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이 법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곁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걸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물론 알았겠죠. 근데 라틴어 명언 중에 여러분, 라틴어 명언 중에 아피체스 유리스 난 순트 유라. 우리 교회 대단합니다. 영어로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우리 학생들이 저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거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이거 다 마스터했으면 좋겠어요. 안 어려워요. 정말. 늦게 하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영어로 보냐면 the point of law are not laws. 법의 요점, 법의 정점, 꼭대기, 아피스, 이게 아펙스에서 나온 건데, 그죠? 꼭대기, 그죠? 그 꼭대기는 요점은 법이 아니다. 이미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모르죠,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sumum ius, 유리스대로 ius, summa injuria. 이게 뭡니까? 극단의 정의는 극단의 부정이다. 최대 공정은 최대 불공정이다.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 일반 세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몰라요. 이게 퍼뉴마, 이 영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요, 공부도 아주 쉬워요. 법 공부도 쉬워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왜 율법을 폐하는 줄 알았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지금 그 누군지를 까맣게 몰라요. 메시아를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법의 제정자 아니십니까?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다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실상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율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입법자가 오셔서, 법을 만드신 분이 오셔서 그들이 망가뜨려 놓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나중에 투킬. 아포크리네 네오 네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 바람풍하는 자들이 바람풍어라고 가르치는 참 선생님을 틀렸다고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 바람풍하라 그러니까 바람풍. 야, 바람풍이야. 바람풍.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그들 앞에 서신 나사렛 예수가 율법의 주인이신 줄을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알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의 정신과 법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곧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죠. 우어 들어가는데 이게 길도자, 도가 법이잖아요. 이게.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도, 이걸 영어 성경에는 트루스다, 프린시플이다, 룰이다, 규칙이다, 원리다, 진리다, 그렇게 다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월드. 그 다음 또 하나.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길이다, 도다, 진리다, 길이다. 그죠? 내가 로고스다. 로고스 말씀으로 번역.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법의 정신, 법의 원리를, 법의 규칙을, 이 법의 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오 주여,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교우들,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율법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율법을 완성하는데 은혜, 이 영으로서 은혜를 할 때 우리 신앙은 놀랍게 성숙해 간다는 걸 아시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헤브론 교회 교우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